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주인공이 나오면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게스트라고 그러죠. 게스트가 나오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다시 말해 성막을 짓게 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이 말씀의 장면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게 하시고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게 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누군가가 하게, 능동적으로 누군가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게 하시고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막 제작자를 선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정하사 하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교회를 위하여 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뭐요? 교회를 위하여 하게 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게 하신 하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기서 보면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것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지명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콕 집어요. 한 사람을 탁 집는 거예요.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이러고. 이사야 43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지명하여 부르면서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개야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모세야 부르시고 다윗아 베드로야 바울아 상우가 기쁨아 부른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봅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쩌면은 그 가족의 구원부터 시작되는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먼저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고 사람을 붙이고 또한 성령과 물질을 붙여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이렇게 마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짓는 일에 봉사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개야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준비된 자, 지혜 있는 자를 쓰신 게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준비되었고 지혜로운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아버지 데라의 집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들 어쩌면 궁중생활 그 40년을 통해서 호화롭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또한 자신을 부르셨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정말로 준비되지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런 하나님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처음부터 잘했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먼저 지명하여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지혜와 물질과 사람도 붙여주고요. 그래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그냥 지명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가운데 항상 변함없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하게 하시고자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결혼해서는 돈 벌어서 부자 장로가 돼서 그 당시만 해도 막 그 외국 선교를 막 다닐 때예요. 결혼하자마자 막 외국 선교, 국내 선교를 막 찬양 집회를 막 다닐 때여서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드사 내가 마음껏 이 물질로 선교하면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유턴시켜서 이렇게 주의종으로 부르셨어요. 물론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주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저를 콕 집어서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지금 어쩌면 주사랑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 얼마나 지금 10년 넘게 정말 부족한 종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약 15년 동안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방송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도 모든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피아노를 잘 치고 뭐 찬양을 잘했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게 하심을 믿고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 물질과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심 앞에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교회를 위해 하게 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35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35장 34절 읽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부르신 자는 이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가르치게 하시는. 물론 가르친다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어떤 교회 사명 중에 한 부분이고 뭔가 일을 가르쳐야만이 일이 계속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음악을 가르칩니다. 또 방송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봉사와 헌신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봉사와 헌신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저희 도의 한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는 원래 봉사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3년 넘게 봉사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봉사하라고 하니까 봉사를 다 안 한대요.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점심 식사를 봉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그래서 한 출석 성도가 한 70명 넘는 교회인데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점심 때 김밥을 나눠준대, 김밥. 근데 여러분들 김밥도 만만치 않습니다. 3,500원, 4,000원씩 그거를 나눠준다고 생각하세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해,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만 준대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이미 교회들이 이제 헌신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방송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꾸 가르쳐야 돼요. 또 음악도 가르쳐야 되고요. 계속해서 제가 우리 지금 어린 주일학교 아이를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반주하게 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가르치는 행위예요. 누군가 저에게 일찍 가르쳤다면 저는 음악에 좀 일찍 눈을 떴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르친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독학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야, 이게 가르친 우리가 이것을 흔히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 교육.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육이 있고 이런 그 달란트를 가르치는 교육. 그런데 이 교육을 시킬 때, 이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냥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작년 주사랑교회 표어가 뭐죠?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이끌려라고 우리가 이게 모토를 전하면서 나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에 감동하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요셉이 있죠. 요셉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꿈을 해석했어요. 그냥 스스로 꿈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이 말은 뭡니까? 이 요셉이 자기의 의지로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신으로 꿈을 해석하게 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러니까 요셉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바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 꿈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한마디로 성령님이 감동하사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성막 제작을 하는데 감동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누군가에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오홀리압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살렐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게 하는 성령께서 가르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정말 일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받는 사람이 감동대로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감동되지 않아 보세요. 그냥 불평 불만투성입니다. 왜 나만 시킬까? 왜 나만 해야 될까? 예? 여러분, 성령이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감동함을 받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를 위해 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계속 있습니다. 같이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신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아니라 31절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성막 짓는 일에는 그냥 한 방향만, 한 전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대만교회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대만교회 성도들이 그 이번에 교회를 멋지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데, 뭐랄까, 그 교회를 좀 새롭게 이렇게 뭐라고 해요?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 해나가는데 전문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장로님들이 정말로 막 최선을 다해서 교회 보통 하여튼 저 높은 꼭대기는요, 사람 불러도 안 한대요. 왜냐면 그 위험해서. 이게 하는 방법을 깨닫고 장로님들이 그 높은데 이렇게 이래서 교회는 고가 높잖아요. 큰 교회들은요. 거기 이렇게 뭐 같은 거 이렇게 뭐라고 놓고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올라가서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떨어지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를 정말 한 사람이 이것저것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죠. 어떤 사람 1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게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각자의 능력에 따라 1달란트뿐만 아니라 여러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재다능하다라고 말하죠. 다재다능하다. 이 다재다능의 일을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많은 일을 돕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신 이 재능을 다 나눠주게 아까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가르치게 해서 그들이 각자 또 각자 역할 속에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이 다재다능의 일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사 성막을 짓는 일, 곧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정말 복음을 위해 선신하게 각각 저들에게 그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오직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죠. 또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말하면서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에도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만이 저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대가를 그 봉사의 물질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물질을 드리면서 하는 것이잖아요. 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교회는 저렇게 정말 오히려 스스로 저들이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할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오직 저들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교회는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각기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게 하신 대로 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 3장 8절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사실은 각자의 재능대로 헌신할 뿐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일을 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상을 받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막 짓는 것, 곧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다재다능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게 하심을 위한 기도,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보내줬네요.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거 어차피 화면 띄우면 그대로 멈춰되니까 뭐 요 화면 띄워줘 보세요. 두 번째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감동 아래 헌신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맡겨진 달란트가 많더라도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하게 하심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 방송실 주일날에는 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도록 내일 철저하게 점검해 주셔서 좀 확인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을 띄워줘야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데 네 가지 기도 제목 뭐 저도 안 보고는 뭐 기도를 못 하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는데 그냥 중점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